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마음껏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면서 5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많은 부분을 제사법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와는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제사법이 반복되기에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는 시작부터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5장까지 각각 한 장씩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은 화목제, 그리고 4장은 속제제와 이어서 5장의 속건제에 대해서 각각 제사에 쓰이는 제물의 종류와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사법이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죠. 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고 제사의 방법이 다양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짓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죄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죄악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라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현재 우리의 신앙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생소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참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정가시키고 자기 대신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 드릴 준비를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사장이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과 내장까지 취해서 불에 던져 태웁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사의 방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피로 물들어 있고 피냄새와 동물 타는 냄새와 기름과 내장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거룩한 모습이기보다는 임시 텐트 같은 곳에서 행해지기에 옛날 시골 장터에서 짐승을 잡는 곳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제사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의식도 없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도 없이 마음이 없는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을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데 그러한 간절함 없이 예배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면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나 대신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 형태가 구약의 제사법보다 심플해졌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풀려지고 열려집니다.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붉은 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다시금 마음 깊이 느끼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깨끗이 제단 앞에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둥병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세 가지 문둥병에 대한 규정인데
첫 번째는 사람의 몸에 생기는 문둥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이나 가죽 등에 생기는 문둥병에 관한 규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문둥병은 집에 발생한 문둥병입니다. 이 세 가지 문둥병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병까지 모두 포함해서 문둥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을 무서운 피부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둥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피부병이라든지 옷이나 집안에 발생한 곰팡이 같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과 전염을 유발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질병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까지 지침을 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이나 가죽, 심지어 집안에 난 곰팡이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쏟으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 기업의 땅에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생과 건강의 문제까지도 미리 배려하시고 병이 공동체에 퍼지거나 전염되지 않도록까지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의 문제까지도 미리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 규례는 우리가 죄책감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겐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 중에 한 가지는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둥병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죄의 대가로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민수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나병 사건을 통해서 질병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모든 것을 대입시킨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레위기에 나오는 피부병이나 곰팡이는 위생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발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집에 생기는 곰팡이처럼 위생 문제와 같은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문제 있는 집을 돌보게 하고 그 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와 병이 생겼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괜히 죄책감에 짓눌리거나 남의 질병을 보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마스크도 잘 쓰고 손을 잘 씻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병에 전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병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과 은혜로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의지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자발적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이 발생한 집에 대한 치료와 정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이 과정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병이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집을 검사하고 병이 발견되면 해당 집의 모든 가구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고 병이 발견된 곳을 뜯어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나타난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구멍과 균열을 메우고 집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가구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은 후에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치료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병이 발생한 집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4장의 이러한 과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행해진 전통적인 치료의 방법이지만 현대의학적인 방법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나타난 정결 절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죄로 오염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부정을 청소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34절과 35절에서는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영적으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3절에서는 제사장이 집의 정화를 완료한 후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 집의 물건이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대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레위기 14장 36절에서 제사장이 정화를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의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 깨끗한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집에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슬초로 피를 뿌리게 하여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몸에 나타난 질병도 회복과 정결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의복이나 가족에 나타난 문제도 소홀히 보지 않으시고 공동체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안정과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집에 나타난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제사장이 돌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생활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회복과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정결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세심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청결의 문제로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도 질병이 생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질병이 전염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고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고쳐서 쓰게 하시고 제사장이 몇 번씩 집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결을 유지하게 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상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정결의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모든 정결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